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황인철 목사가 죽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많이 누워 계신 로즈힐 양지 바른 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3일 전에 그렇게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러 올라왔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예배 드리러 왔다가 저보고 도망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석에 안 올라오려고 그럴 것 같고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유령이 나타났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악수하자고 그러면 까무러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아마 또 그 말로 인해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도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은 여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던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그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즉시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을 수없이 많이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는 12광주리가 남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거둔 장본인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을 보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광경도 목격했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 불치병이 치유받은 사람들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주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교리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이들은 내세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르죠? 바리새인은 내세를 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혼이나 부활, 천국 이런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아주 황당한 질문을 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내를 삼아서 형을 대신해서 자손을 낳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 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황당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아내를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서 둘째가 다시 들어가서 아내로 삼아서 살았는데 둘째도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그래서 셋째, 넷째 가고 7째까지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할 때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부활의 비합리성을 빈정대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은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 부활 때 그 심장은 누구에게 붙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사람이 죽어서 흙 속에,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체가 분해가 돼서 흙 속에 섞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풀이 그 영양분을, 그 성분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가 그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 소에서 난 우유를 우리가 마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요상한 질문들만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는 몇 개입니까? 이런 것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이 죽으면 그것이 분해가 돼서 다른 생물의 성장을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몇 사람이라도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무경험의 일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신자나 불신자나 그래도 다 성대하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우리 신자들만이 지키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절대 서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을 많이 남겼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죽은 사람의 말과 행적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야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가상 논리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같이 읽겠는데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라는 그런 논리죠.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다 이거 헛것이고 전도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했으니까 우린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죄사함과 부활을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 제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인지를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을 완성시킨 사건이에요. 복음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계속해서 가상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순교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 이게 거짓을 진짜인 줄 알고 목숨을 내버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이 거짓말을 믿고 자기 삶을 오리란 이 선교사나 목사 같은 사람들, 또 그 거짓을 믿고 따르고 있는 교인들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다면, 이생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생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2절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아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사두개파들이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과반수 이상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굉장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와 부자가 사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최고급 주택이 있는 곳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포진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협조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지금 있을 때에 마음대로 즐기고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난한 자라든지 병든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중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덕과 윤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덕과 윤리의 근거는요, 영생, 내세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에 내세관이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정직하십시오. 왜 정직해야 되는 겁니까? 진실하게 사십시오. 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세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론을 내세워도 모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내세를 전제하지 않고는 윤리를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윤리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세가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믿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윤리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절제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었던 복음이 이게 다 헛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단언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된 종교가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 중에 근세사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밖에 되지 않은 일이에요. 공자의 출생은 주전 552년, 석가는 주전 563년, 소크라테스는 주전 469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보다 500년이나 후에 활동하신 근세의 인물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가요, 만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던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하루하루씩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조용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면,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조용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면 아마 믿을 사람 없을 뻔했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짜고 쇼를 부리는 걸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6월절 절기 때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고다 언덕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로마 군병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 군병 4사람이 한 조가 돼서 한 조가 6시간씩 24시간을 4교대로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토록 완벽하게 보안 조치를 한 그것이 오히려 오늘날 부활의 증거가 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과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만약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로 끝났다면 영원한 불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세상 법정은 죄인으로 정죄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의인으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이죠.
정의가 세워진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항거하다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라고 낙인이 찍혔고, 이제 그 사람의 운동은, 이 항거 운동은 다 실패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인종차별 정책은 넬슨 만델라 때문에 종식됐어요. 이분의 삶은 정의는 지연될 수는 있어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가 성행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죄인이 머리를 들고 살고 있고 의인들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부활, 천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억울한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기사를 읽어봤는데, 한 젊은 군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군 생활하다가 죽었는데 군대에서는 과로사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가혹 행위의 피해자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사고사로 알았는데 그 자기 동료의 억울한 죽음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동료 군인들이 그들이 목격한 가혹 행위를 고발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난 거죠.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죽은 사람의 억울함이 벗겨질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뺑소니 차량에 억울하게 치워 죽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희생당한지도 모르는 사람.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그 집에 폭탄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형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과 억울함을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 눈물과 억울함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라도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한 후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입니다. 불의가 의를 죽였으나 3일 만에 정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세상 역사는 정의가 죽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살아나는 진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실패 속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말 잘 듣는 효자였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지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물도 없고 빛도 없는 구덩이는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의 인생은 정말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죽지 않고 부활하고 부활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드라마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고 동굴에 숨고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니 우리 사람의 눈에는 다윗은 죽은 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었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에스더,
하만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학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안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나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죠. 그들은 굶주림과 고문, 조롱과 투옥,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는 참혹한 죽음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을 예배당으로 삼아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라는 나무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던 것이고, 그런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이어받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죽음과 같은 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 실패, 낙심, 관계의 단절과 같은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이 우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면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을 이기는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